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번 주 세계를 뒤흔든 가장 큰 뉴스라면 영국이 국민 투표를 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한 소식입니다. 1993년에 설립된 이 EU가 10수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주축 멤버였던 영국이 스스로 메인 것에서 스스로 풀어서 온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즉시 이 탈퇴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시에서 한순간 수천조의 돈이 증발을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엔저를 만들기 위해서 4년간 2천조 엔을 투입해서 겨우 엔저를 만들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엔고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국가가 묶여있다가 풀리게 되는 것이 얼마나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인생이 묶여있다가 풀리게 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풀림이 그녀의 인생에 또 세상에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풀림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기다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해당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해당에 들어가셔서 해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의 해당에 들어가신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처럼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해당에 들어갔을 때에 해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여인을 먼저 주목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병들게 하는 영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영에 매여 있어서 18년의 세월을 병의 고통에 시달리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해당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해당에 출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에 출입을 하면서도 그녀의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온전하여지지 못하고 사람을 마주 볼 수도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는 불가능한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가끔씩 오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환자들의 눈을 보면 그 눈에 고통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이라면 쉽게 취할 수 있는 자세를 할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사실이 오랜 세월이 되면서 깊은 절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득한 꿈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병과 고통의 세월이 길어지면 주위 사람들도 드디어 그들의 고통과 존재감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고통도 그의 존재도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 여인의 존재를 지켜보면서도 해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해당에 처음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여인을 가장 먼저 주목하셨습니다. 그녀가 가진 불행, 그녀의 고통을 주님께서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녀를 주목하신 겁니다. 목사로서 교인을 볼 때마다 저의 눈에 항상 먼저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병자이거나 혹은 병자를 가족으로 가진 분들입니다. 병든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환자의 가족으로 그 환자를 병수발하는 것이 얼마나 길고 지친 여정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다면 그것은 일평생의 힘든 여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자와 환자의 가족을 저의 눈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가진 믿음과 행위를 일치시켜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야고보스가 우리에게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강조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환자를 위하여, 병자를 위하여 너희는 반드시 늘 기도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이 병든 자를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의 아픈 모습과 불행을 마음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도 병자를 위하여 사역하시는 것이 그분의 많은 사역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병자를 향한, 그들의 고통을 향한 주님의 긍휼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하늘과 사람을 바로 쳐다보기 힘든 자세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1학년 겨울 방학 때쯤에 허리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디스크 병이 걸렸습니다. 그 이후로 4년 동안 심하게 디스크 병을 앓아왔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데 저 자세가 안 되는구나, 저 자세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허리의 고통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서 드디어 불면증이 걸렸을 때 고통 없이 잠자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18년간 허리를 펴지 못하고 땅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인의 고통과 불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해당을 찾으신 주님께서 그녀를 먼저 주목하셨습니다. 그녀의 불행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를 자기에게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포했습니다. 여자여, 너가 너의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선포를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병에 묶인 이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은 이 여인이 결국은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불행한 여인이라고 그녀를 바라보시면서 그녀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 없고 자신의 발만, 땅만 쳐다보는 그 인생은 바로 사탄에게 매여 있는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거기에서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녀를 향하여 자유를 선포해 주시고 그 자유는 그녀에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자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무슨 자유를 가르쳐 주시는 메시아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메시아의 은혜가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 매임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탐심에 우리가 묶여서 그 탐심 때문에 늘 일생을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녀에게 묶여서 일평생 부모로 희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병이나 불행의 삶에 묶여서 일생 동안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은혜는 바로 자유하게 하시고 바로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의 은혜였습니다. 이 자유는 그녀로부터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딸로서 영적인 자유와 구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병을 치료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약을 처방받고 여러 가지 치료를 받습니다. 일정 기간의 시간과 세월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나아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여인은 자유하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건이라는 말을 언제 씁니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을 가리킬 때 그것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로 은혜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치유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되고 구원받는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주위 현장과 그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66년 전에 6.25 전쟁은 우리 역사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온 땅은 황폐화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땅에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사건은 미국 역사를 바꾼 사건이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세상을 바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은 일생일대의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바꾸어버린 은혜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것도 어쩌면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가슴 두근거리는 만남이고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결혼이 없었을 겁니다. 스쳐가는 수많은 만남이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는 것은 결국 두근거리는 어떤 만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목사님 더 이상 두근거림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부부 생활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보면 사건 이후에는 성장과 성숙이 있습니다. 그냥 늘 사건이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일생일대의 어떤 변화와 충격을 주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결혼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난 것은 사건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18년이라는 세월이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 18이라는 숫자를 제가 생각할 때 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13장 4절을 보면 거기에도 예루살렘의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18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기에도 18명 1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죽음의 불행을 경험하게 된 18명의 생명, 그리고 18년 동안 병을 앓으며 고통당하는 이 여인의 존재, 병과 약함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 여인의 존재, 이 18년이라는 숫자, 여기에도 18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18이라는 숫자는 주님의 숫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스라는 헬라어의 앞에 두 자가 이오타와 에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와 H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름을 쓸 때 약자를 썼습니다. I, H, 그리고 그 위에 밑줄을 쳤습니다. IH. 이 I라는 그리고 H라는 그 글자의 숫자가 있습니다. 10과 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18이라는 이 숫자, 어감이 이상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숫자, 이 두 글자를 보고 예수님의 존재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18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그의 인생에 죽음과 병의 고통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인생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18이라는 숫자를 데카옥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카옥도 18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데카, 카이, 옥토 이렇게 풀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10과 8 이렇게 18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아마 이 복음서의 저자는 주님의 존재를 그 숫자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라는 이름, 천사가 이 땅에 예수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이름은 그 백성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 구원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세상에 알렸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약함과 혹은 병과 죽음의 불행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위하여 주님께서 바로 그 많은 인생들 가운데 그녀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기다림 가운데 그녀가 구원받을 희망을 이 되셔서 그녀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죄와 불행을 담당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여인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를 보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죄함 받을 때 가축에게 손을 얹습니다. 손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자신과 재물을 동일시합니다. 자신의 죄 대신에 이 가축이 자신의 죄를 담당하고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함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들도 모든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하여 그 짐승을 끌고 와서 백성을 대표해서 그 가축 위에 손을 올립니다.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의 죄를 이 가축이 담당을 하고 결국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이 가축이 희생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안수라는 행위가 특별하게 또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일꾼을 세울 때에, 집사를 세울 때, 혹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교인들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안수를 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대신하여 교회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 일꾼이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그가 일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자기를 대신하여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일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에게 안수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나도 영적인 책임을 지고 나도 분담하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가 일생을 바치지만 내가 그를 후원하고 그를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책임을 느끼면서 안수하는 겁니다. 불행과 고통을 자신에게 동일화시키면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안수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자기 동일화하시면서 그 여인의 머리 위에 안수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죄의 고통을 담당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선지자 이사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자신을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지,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는 제물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의 죄와 나의 불행의 모든 짐과 고통을 그분이 다 담당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상처에 그분의 손을 얹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상처를 그분이 담당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녀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자신이 담당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그 여인에게 안수하신 것입니다. 안수하고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주님에게로 옮겨간 겁니다. 이 여인의 나옴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장소 회당에서 이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주님을 정죄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가축대를 외양간에서 풀어놓고는 물을 먹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아브라함의 딸을 메인 곳에서 풀어서 그녀를 치유해주고 구원하여 준 주님을 비난하는 것이 얼마나 외식된 일인가. 외식하는 자의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반박하신 주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면서도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재물로 여기는 그 가축들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강아지를 애완견으로 키우면서 얼마나 돈을 들이고 있습니까? 애완견을 키우는 것은 좋은데 요지경인 모습이 있습니다. 애완견이 병들면 개병원에 가서 치료해주고 예방주사를 맞히고 또 개 미용실에 데려가서 털을 깎아주고 따듬어주고 또 개 의상실에 데려가서 옷을 사입혀주고 심지어는 개 호텔에 데려가서 잠을 재우고 휴가를 보내준다 그럽니다. 고생했다고.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를 봤나?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가운데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데 그 강아지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수백만 원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 이웃의 가난함과 고통 때문에 구제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생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웃의 고통과 불행을 외면하면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가축을 위하여 자신이 하는 일들을 합리화시키는 인생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인생의 모양을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형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로 병과 사탄의 매임에서 풀려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풀림을 받고 고침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땅만 쳐다보며 살았던 이 불행한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은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리의 진정한 불행은 육체의 불행도 불행이었지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양 가지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영적 갈망을 알았습니다. 육신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녀를 영적 자유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는 불행한 인생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바로 그녀의 삶에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영적 사건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성장과 변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치유의 사역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농부가 채소밭에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해 줍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 작지만 결국 자라나서 큰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심겨져 있고 농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겨자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서 그 기쁨을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고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 있는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분명히 완성되는 것이다. 겨자씨와 겨자나무가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기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겨자나무가 될 만한 모든 것이 겨자씨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미미하게 보이는 천국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서 보이지 않지만 심겨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치유되어진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고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어.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여인이 빵을 만들기 위하여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누룩이지만 빵을 부풀리게 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왜 아무런 변화나 혹은 성장이나 혹은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한탄하는 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가짜이든지 내가 가짜이든지, 만나기는 만났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은 가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가짜일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진짜인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라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성장도 열매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성장이 없다고 나의 자신 앞에 한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사건으로 왔습니다. 그 사건은 충격을 주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내 삶을 바꾸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건이 없다면 사건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기도 생활에 혹은 신앙 생활에 예배 생활에 우리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진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영적 사건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스포츠 게임을 참관하듯이 혹은 콘서트홀에 콘서트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는 정중히 되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 예배는 결코 사건이 될 수가 없어. 밭에 농부가 겨자씨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농부에게는 그 채소밭은 일터입니다. 일터에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당과 저 세상 막각이 분리되어 사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은 교회당이고 일터는 일터이고, 그렇게 살면 그 일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부는 채소밭에 자신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가 사건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여인은 빵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건을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건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당에 와서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그런 분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일터, 믿음과 가정을 결코 우리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생과 모든 곳에 임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원구 공농동에 있는 서울여대 대학교회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있는 곳에, 모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맛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평화로, 하나님의 의로서 내 삶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멀리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에 사건을 만들어주시고 그 사건이 언젠가 열매 맺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내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정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아직 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평화와 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누리는 평화와 쉼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사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행과 고통의 세월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그 기다림의 세월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치유와 자유를 주실 겁니다. 여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불행당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매임으로부터 풀림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끝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끝이라. 원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은혜의 사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세월에 수많은 매임이 있습니다. 죄에 매이고 욕심에 매이고 때로는 가정에 매이고 세상 일에 매이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찾아와 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묶인 것으로부터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고 변화가 되고 성장하며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저들의 모든 삶의 모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